오늘부터 세 주간은 국내 캠퍼스들이 각각 자율적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5월 셋째 주일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고 그 전에 자율적인 본문을 따라서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양지는 세 번의 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역을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음 주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단계적으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들은 여러분 이미 익숙하고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첫 번째 장의 몇 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에 담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창세기 첫 절 말씀이죠. 1장 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짧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진리,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진 위력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명언이나 구호 메시지보다 강력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의 비밀, 우주의 기원이 담겨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않는 모든 삶의 미래까지 보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장황한 서론도 없고 특별한 주석이나 풋노트도 달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의 주제이거나 신학자들, 철학자들의 사유의 산물도 아닙니다. 거저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가장 본질적인 이 진리를 선언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 첫 말씀에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말씀을 진리의 황금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난 진리, 신비의 보고가 활짝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면 해석하지 못할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한 것이 무엇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히 신비한 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면, 그래서 이 첫 절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이후에 지어지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 다른 종교들이 공로, 적선을 쌓고 수없는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우리의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황금문을 통과하면 풀리지 못할 숙제가 없고 이해하지 못할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이 창세기 이 첫 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원수를 사랑하고 수많은 그 말씀의 계율을 따라서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한다 한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교훈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현들도 세상의 종교들도 그 정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잣대로는 분명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위대한 선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면 내 인생이 해석됩니다. 창세기가 분명해지면 1장 1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삶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개정개혁번역본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 창조라는 진리의 황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이 문이 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열쇠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성과 합리, 논리의 잣대,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는 이 천지 창조의 황금문이 그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진리의 황금문이 열립니까?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진리는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에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믿습니다. 아멘. 이 단순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창세기의 세계로 들어가면 놀라운 계시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다.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all things, 그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조가 나오는데요,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세계는 영원 안에 가십니다. 영원에는 어느 것의 시작과 어느 것의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이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라는 시간도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공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때로는 20년, 어떤 사람은 6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살아온 날들의 시간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그 시계를 멈추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거두어 가시면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곧 공간을 창조하셨고 태초, 곧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곧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받은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살고 관리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 근원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연의 결과를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수십억 년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 수십억 년을 남길 수 있는 어떤 흔적인데 그것이 바로 지층과 화석이라면, 지층과 화석은 결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을 변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안에 쌓여진 수많은 충적토의 퇴적을 보면 결코 진화론이 옳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성대의 지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생물체계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억 년이라는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 안에다가 진리를 집어넣고 그 진리 안에서 다시 탄생해서 되돌아오는 우연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의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입니까? 한 공주가 개구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공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구리가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손이 나오는데 멋진 남자의 손이 나왔어요. 동화일까요? 과학일까요? 동화입니다. 그런데 수십억 년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상상물, 무기물 암모니아가 유기물 암모늄이 됐고, 어느 날 그것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더니 단세포가 됐고, 그것이 스스로 단세포가 분열돼서 다양한 세포로 됐다가 물속에 수생으로 있다가 육지로 올라왔고 양서류가 됐고 인간이 됐고, 어느 날 이와 같은 우리의 세상이 되었다. 과학입니까? 동화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이라고 여겨요. 동화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화석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과 종 사이에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생물과 각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임의와 설계에 의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 오묘하고 완전한 세계의 질서를 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들의 날개와 그 뼈의 구조,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수많은 생물들의 모양과 색깔을 보십시오. 얼룩말의 깃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것을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싶지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것은 밑에 있는 식물들을 먹다 보니 점점 나무가 커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길어지고, 그래서 높은 걸 따먹게 됐다고요. 목이 길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가보시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컷은 위에 것을 따먹고 암컷은 반드시 밑에 것을 따먹습니다. 만약에 기린의 이 머리까지 피를 공급하려면 우리 심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보다 어마어마한 이 혈압을 가지고 피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혈압을 가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모든 기린은 뇌졸중으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걸 막아내죠.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혹시 우리 교회 숲에 있는 딱따구리의 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딱따구리가 그 부리를 가지고 나무를 쪼는 힘은 우리 사람들이 정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왜 딱따구리는 뇌진탕에 걸리지 않을까요?
딱따구리가 조금씩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점 두뇌가 좀 이것에 보완되기 시작해서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된다고 믿고 싶겠죠. 그건 믿고 싶은 겁니다. 절대로 자연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들, 그리고 심해 속에 있는 물고기 열대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줄무늬를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빨간 줄 꺼면 좋겠어, 이쪽으로는 파란 줄이 있으면 좋겠네,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목적과 그 설계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연한 사고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실패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간에, 출생의 비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신 손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지배와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이 우리의 기원의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합니까? 내 삶의 근본을 흔들 만큼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답과 문제 해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내 인생,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삶을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잣대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유린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고 그 독생자까지 지불할 만큼 존귀한 자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첫 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암송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God is the answer. 그분이 답이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도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나 어떤 정교한 컴퓨터 조작들을 하다가 되지 않을 때는 수리를 맡기지만, 수리도 안 될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제작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의료적인 치유, 여러 가지 도움도 받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에게로 가야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주에게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인생의 해석을 하려다가 삶이 엉망이 되고 문제가 꼬이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주 특별하고 유니크합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개선시키거나 좀 더 질이 좋은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작품이지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뭐 그런 용어들을 흔히들 도용하기도 하지만 창조, 바라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살아가는 것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전과는 달리 마음의 담대함도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평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려고 애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Better life죠.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절부터는 이 땅의 창조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창조의 중간 단계 원물질이 존재했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세 개의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의 세계였다.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명 없음입니다. 빛이 없음, 생명 없음,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질서도 미래도 생명력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개역 번역에 의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의 정반대 개념을 우리는 빛이라 부르죠. 그 빛이 임할 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왠지 우리는 이 세 단어가 익숙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험하던 일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신락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류의 본성적인 마음 안에 심겨진 상태가 혼돈, 공허,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름질하다가 헐떡거리며 숨을 고르다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질문이 불쑥 튀어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본질적인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예수 안에 있는데도, 빛 가운데 거하는데도 옛 성품과 그 흔적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류의 마음의 병든 상태는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혼돈이 가득합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뒤엉켜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신도 못합니다.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허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공허는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오죠. 행복한 파티 끝난 이후에 홀로 방 안에 남았을 때 갖는 그 허무는 사실은 이 흔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친화력을 갖습니다. 밝고 깨끗한 것보다는, 맑은 물보다는 어두운 물에 살고 싶어하는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자주 엄습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다 어느 날 불안함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흔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마음의 상태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속에 그 본질적인 신락원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 3절 말씀을 여러분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 그 자체가 존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서 온 우주가 열렸습니다. 마치 아기가 만 9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다가 때가 차면 탄성을 지르면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들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맛본 사람들이죠.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방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비밀, 놀라운 원리, 그건 여성들이 창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조물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이어가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엄마들은 기억하겠지만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는 혼돈과 공허가 일부 존재합니다. 내 아이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긍정적인 기대 없지 않지만 임산부의 대부분의 마음은 불안이고 염려입니다. 제대로 출산할 수 있을까? 기형아는 아닐까? 우리 아이는 정상적일까? 요즘 먹는 음식 별의별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 가운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혼돈은 아기가 출생하면 다 사라지죠. 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빛이 있으라 그 상태입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물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광대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 우주는 비로소 그 기능이 시작되고 가치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상태에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도 여전히 혼돈될 겁니다. 공허로울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빛, 곧 온 우주에 하나님의 빛 에너지가 임할 때 그때 세상에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광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찾고 방향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그 정확한 우주 궤도를 따라 도는 질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정에도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혼돈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창조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심플합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요, 빛이 생겼습니다. There was a light.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과정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지요. 명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단순하게 응답합니다.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논리에 안 맞아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삶이 엉망이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고려할 것들, 너무 많은 우리의 다양한 이 의견들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simple life,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들도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다 벗어버리고 갈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날이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처럼, 개나리 보찜 하나 든 나그네처럼 심플하게 사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2절의 혼돈과 어두움 공허에서 벗어나서 3절의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시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도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만물, all things, 그 만유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물이 그를 위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으며 또한 온 우주의 마지막 심판날을 주관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창조에 참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이곳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 가셨는데 그 세상을 지으실 때 선포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체를 가졌습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지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 과학이 발전하면서 만용에 가득 찼던 인류는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십시오. 전 세계는 더욱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게 됐고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는 600%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계에는 4,500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고 지구촌에는 매일매일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중국에서 하루에 3만 명씩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결코 성경의 진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지지하고 숨겨진 사실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하던 진화론자들도 요즘은 자신들이 만든 많은 이론을 스스로 폐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진화론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원인, 크로마뇽인 과 같은 이 중간 유인원의 화석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오직 과학책에만 그렇게 가르칠 뿐이죠. 진화론의 많은 허점을 과학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좋았다는 말 토브, 그것은 good. 이 좋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상태나 아니면 감정이 좋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은 얼마나 신비하고 강력하며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그 빛이 임할 때 온 세상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생명의 기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창조되자 그 반대편에
어둠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죠. 마치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빛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 오염되어 있는,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도 창조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진화론의 영향은 이성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 그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자유케 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첫 창조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복빕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으로 채워져서 일평생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시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고 내 속에 인생에 대한 허무와 혹시 공허,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 대심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